네, 우리 잠시 쉬고 또 계속해서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다시 한번 경험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며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연구할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말씀이 기뻐하는 자리에 설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언제든지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큰 뜻과 역사를 이루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이루어 드림으로 저희들에게도 기쁨이고 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제 마지막 시간 말씀으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끝나는 시간까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아까 우리 계속 이어서 29장에서 32장까지가 우리 히스기야 왕에 대한 기록이라고 아주 여러 장을 할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여기에 이제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우리 한번 이제 보시면 1절에서 11절에서 이제 보시면 이제 히스기야가 이제 시작을 하는 것인데 히스기야는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이제 이 개혁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그들 자신과 성전을 성결하게 하라. 먼저 이제 그 제사장하고 레위인들을 성결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전을 정결하게 하라라고 이제 명령을 한 것이죠. 그들의 그 조상들의 그 불충성으로 이제 이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임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했다. 또 포로로 잡혀갔다. 이것을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하고 바른 관계를 갖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 히스기야가 참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이 바른 관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 바른 관계를 가지는 것, 이것보다가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나와 하나님과가 바른 관계가 있어야지 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먼저 내세우는 이런 자리에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과 자기 자신이 바른 관계를 맺기를 원했고, 그리고 이제 자기 자신이 이제 먼저 이것을 원했어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 뭘 했냐면 이제 이 제사장, 앞에도 그랬지만 이제 이 제사장하고 이 레위인, 제사장하고 이 레위인이 먼저 이제 거룩하게 되어야 된다 하는 거, 이것을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이제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면서 여러분도 바른 관계를 가지세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제 그 통치를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12절에서부터 24절까지 한번 보시면 이제 29장 12절에서 24절을 보시면은 이제 먼저 12절에서 14절에 이름이 밝혀진 제사장들이 앞장을 서서 왕의 명령에 순종을 해요. 이게 중요하죠. 그들은 이제 이 제사장들은 8일 동안 이 성전들을 깨끗하게 하죠. 그리고 8일 동안 이제 또 성전을 깨끗하게 했어요. 그들은 또 그릇들을 성전 봉사에 맞게 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왕이 명령한 대로 다 행했다고 히스기야 왕에게 보고를 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온 나라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렸어요. 이 속죄제와 이 번제의 이 피가 단을 정결하게 하는데 사용이 되어지죠.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많이 했었잖아요. 레위기 16장 이제요, 대속죄일, 이 속죄일에 행하는 의식과 마찬가지예요.
이게 속죄일에 1년에 한 번씩 성전 안에 있는 기구들 성전을 다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그 정화하는 정결하게 하는 그런 그 제사를 드리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은 이제 다 그렇게 하도록 명령을 한 다음에 자신이 앞장서서 이제 이 제사를 그렇게 드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또 이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그 말을 따라준 것이 참 귀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죠? 29장 18절 한번 보실게요. 예, 안으로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을 보고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전 이제 여호와의 이제 이 온 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그릇들과 떡을 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였고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죠. 그죠? 다 깨끗하게 했다. 그리고 거기 앞에서 17절 먼저 또 한번 보시면은 17절에 첫째 달 초하루, 이것은 나팔절이죠. 초하루에 정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 달 초 8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쳤고, 그러니까 초막절 둘째 날에 이 모든 일을 마쳤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온 이제 이 성전을 정결하게 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 다음 이제 25절부터 우리가 이제 36절까지 보시면 이제 25절에서 36절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은 다윗 시대에 이 지정된 위치에 이제 배치돼 가지고 번제가 드려지는 동안에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노래를 부르고 또 거룩한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은 거룩한 악기를 연주를 했죠. 그리고 이 모든 참석한 사람들이 레위인과 함께 엎드려서 경배했고 원하는 자들은 번제와 감사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한 이 자원 예물이 이렇게 이제 드려지는데 너무 많이 드려져 가지고 이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을 도와서 이제 이 짐승을 잡아야지 될 정도였었어요. 너무 많이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부흥이 갑작스럽게 찾아왔고 또 그로 인해서 유다의 장래에 바로 희망의 빛이 비추어졌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아주 기뻐했죠. 근데 그것은 히스기야의 개혁의 시작에 불과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30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이제 30장에 가면은 30장은 히스기야가 이 유월절을 회복시킨 일을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왕국이 분열된 이후로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930년 뭐 931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왕국이 분열이 됐잖아요. 남왕국 북왕국으로 분열이 됐는데 이 분열된 이후로 유월절이 준수된 때가 없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역대하 8장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 초하루 정한 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 77절에 77절과 초막절에 이 초막절에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보면 왕국이 분열된 이후에는 이제 드리는 그러한 것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첫 달에 왕은 이제 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성전 봉사 준비를 다 했잖아요. 그리고 둘째 달에는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킬 채비를 갖춘 것이죠. 민수기 9장 11절에 보면 죽은 시체로 몸이 부정해졌거나 아니면 멀리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은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킬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히스기야의 경우에는 충분한 수의 이 제사장이 성결하게 하지 못하는 까닭에 이제 정한 때 그 첫째 달에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국가적인 절기였기 때문에 온 백성을 소집해야 했죠. 그래서 유다와 이스라엘 전역에 사신을 보내가지고 예루살렘에 모이도록 이제 그렇게 전가를 보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당시에 아수르의 속국이었어요. 대부분 백성이 포로로 잡혀간 상황이었어요. 그렇지만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이 저항을 받지 않은 채 남은 이스라엘 백성을 초청할 수는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 이 30장 6절에서부터 1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권면하는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이 권면하는 이 사신들을 비웃었어요. 근데 이 소수의 잔존자들은 회개하고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그래서 히스기야의 이 통치 이 첫 해에 바로 6월절이 지켜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29장 3절 한번 볼게요. 우리 앞에서 잠깐 봤었는데요. 자,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문을 열고, 그다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또 그들에게 레위 사람들 내 말을 들으라 이제 선결하고, 또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제 그 선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성소를 이제 더러운 것들을 성소에서 없애라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 6월절을 첫 번째 이제 지켰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요. 그다음에 13절부터 우리가 한번 보시면 13절에서 15절에는 백성들의 열심히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부끄럽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의무를 백성들과 이제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의무를 보다 더 진지하게 그 일에 이제 직무에 충실하도록 자극을 줬어요. 예루살렘 성에 이 이교도적인 흔적들이 말끔하게 다 씻어지고 모든 우상 숭배 기물들이 기드론 시내로 다 던져져 버렸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요. 한번 볼게요. 30장 13절부터요.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라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둘째 달 넷째 날에 6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다음 이제 16절에서부터 27절까지 여기서 이제 이 레위인들은 의식적으로 이 부정한 사람들을 도와줬어요. 의식적으로 부정한 사람들. 그러니까 제사 의식적으로.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 규례에서 어긋난 일들을 간과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받아달라고 여호와께 이제 기도하게 되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무교절은 모두에게 큰 기쁨이 되어가지고 7일 더 지켰기 때문에 그 7일을 더 지키기로 모두가 다 결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지도자들이 이 연장된 절기 7일 동안에 하나님 앞에 짐승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때 예루살렘에 큰 희락이 있었다. 온 회중이 축복을 받은 것이죠. 이스라엘의 황금 시대가 다시 온 것 같이 느껴졌었어요. 다시 한번 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의 이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지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이제 이 보여주는 것이 30장 16절에서 27절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보시면은 이제 그 7일 동안 이제 무교절을 지켰는데 또 7일을 자원해서 더 지키겠다고 해서 지키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했다. 그러니까 무교절이 모두에게 기쁨이 돼가지고 일주일을 더 지켰다는 것이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이러한 이 역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다음 이제 우리 31장 볼게요. 자, 31장 먼저
1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시도록 할게요. 31장 1절. 예. 이 모든 일이 끝나며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예.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을 떠나는 즉시 유다,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 그 우상들, 산당들, 신당들 이걸 다 뭐 한 거예요? 파괴하고 그들의 다 본성으로 이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 2절에서부터 10절까지에서는 히스기야는 이제 이 제사장과 이 레위인들에게 각각 직임을 맡기고 11조로 그들의 쓸 것을 공급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아주 후하게 반응을 해서 먹을 것이 풍족했고 많이 남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서 19절을 보니까 남은 것을 저장해 두기 위해서 특별한 방을 성전 한쪽에다가 마련해야 됐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너무 많이 가져오니까 성전 안에 가져오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레위인들이나 거기 다 쓰고 남으니까 그래서 성전 한쪽에다 방을 마련했어요. 그래서 유력한 사람들을 이것을 관리하는 감독관으로 임명했어요. 그 이름들이 여기에 나오고 있고 이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는 각 사람을 다 주목하는지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계셨다.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냐. 지금 신약시대의 사람들은 이제 이 11조에 대해서 11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 원리는 그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10분의 1을 우리가 드리는 것이잖아요. 짐승이든 무엇이든. 여러분 성경에 잘 읽어보시면은 이제 이 동물들도 막대기를 들고 있고 막대기 밑으로 통과하는 열 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막대기를 들고 있으면서 짐승들이 쭉 지나가면 하나 둘 셋 넷 열 번째가 하나님의 것인데 그런데 그 통과하고 가고 있는데 이렇게 오는데 보니까 이 열 번째 오는 게 살이 아주 제일 많이 찌고 제일로 비싼 거 제일로 아주 좋은 놈이 지나가려고 그래요. 그럴 때는요 이 주인이 발로 툭 치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뒤로 슬쩍하게 하고 열 번째는 다른 놈이 지나가게 하고 나쁜 거가 지나가게 하고 그 좋은 거는 그 다음에 지나가게 하고 이렇게 인위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것을 하나님은 반대하고 있어요. 그런 것까지도.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줄 세우지 말고 짐승들이 다 가게끔 차라리 놔두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여러분의 안식일을 지킨다는데 이 안식일은 7분의 1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날 중에서 7분의 1, 7날 중에 한 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이것은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히스기야 때도 마찬가지인데 체계적이고 비율적인 이 연보 생활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가르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지 돼요. 자, 그러면 31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네, 31장 20절. 예,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이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그러니까요. 뭐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든 마음을 다해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은 억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할 땐 무슨 일을 하든
헌금을 하든 어떤 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하든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해야지 된다 하는 거,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여기서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내가 아이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뭐 이렇게 이 두 마음이 있으면은 안 돼요. 그렇게 되면 그가 형통한다. 근데 히스기야 왕이 형통한 것은 지금 당연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다음 이제 우리 32장으로 가보면 이제 32장에서 이제 1절에서부터 8절까지를 먼저 한번 보시면 북부 지파들을 포로로 잡아간 다음에 이 아수르가 이제 유다 사람도 포로로 잡아가려고 위협을 해요. 이제 앞에서 이 사네립에게 조공을 바친 이 히스기야가 아수르로부터 이제 그의 나라도 내놓으라는 압박을 받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네립이 지금 유다를 침공해 와서 히스기야 이는 성 바깥에 이 물의 근원을 끊어버리고 예루살렘 이 성벽을 중수 내지는 보수하고 병기와 지휘관을 정비하고 아수르군을 두려워하고 여호와를 바라보라고 백성들을 격려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강한 대적이 유다를 침략한 것은 하나님이 그의 충성스러움에 대해서 이상하게 응답하신 것처럼 보여요. 아니 그렇게 지금 충성하고 있는데 이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열왕기하,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꼭 읽어 보셔야 돼요. 열왕기하 18장 7절에서부터 이 16절을 꼭 읽어 보셔야 돼요. 거기에서 이제 보면 히스기야가 그 아버지 아하스가 이제 자청해서 진 그 아수르 왕의 멍에를 벗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자기가 자원해서 막 바치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제 이 히스기야가 벗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네립이 유다를 치는 것은 당연하겠죠. 이에 이 궁지에 몰려 들어간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그를 돌려보낼 양으로 그에게 과중한 이 조공을 바치고 다시금 그 지배에 굴복하고 말아요, 아버지처럼. 사네립이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었었어요. 사네립은 무조건적 항복을 요구했어요. 그의 그 아주 우유부단한 이 태도 때문에 이 위기의 순간에 이 히스기야의 믿음과 이 용기가 새롭게 됐죠. 그는 즉시 이 물의 근원을 끊어내고 군대를 정비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와 함께하는 자보다가 크다라고 백성들을 막 이제 그 용기를 주면서 적군들을 당황하게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9절에서부터 우리가 19절 보니까 라기스를 포위하고 있는 동안에 이 아수르 왕은 이 여호와가 이제 그가 이미 정복한 신들보다 강하지 않다. 그러니까 자기가 많은 나라를 정복했는데 그 나라의 신들이 그걸 구했냐? 못 구했다. 너의 여호와도 마찬가지다.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히스기야 말을 듣지 않고 항복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고 이렇게 막 협박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히스기야하고 이제 그 하나님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막 조롱을 하는 거죠. 그래서 12절에서 읽어보시면은 이제 이 아수르 사람들도 히스기야의 이 개혁 조치에 대해서 들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한번 우리 32장 한번 10절,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예.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제단 앞에서 예배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아수르 사람들도 다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사네립은
두 가지를 여기서 이제 조금 놓치고 있는데, 그것은 백성들의 히스기야 왕에 대한 충성, 백성들이 히스기야 왕에 아주 충성하는 것이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백성들의 충성과 하나님의 능력, 이 두 가지가 여기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을 이 산헤립은 몰랐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헌신이 얼마나 큰지 이것을 몰랐다는 거죠. 자, 그래서 20절에서부터 23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 이제 32장 20절에서 23절 여기 보시면 산헤립이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니까 히스기야하고 이사야가 기도에 전념을 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 군대를 멸하셨지요. 산헤립은 비참한 모습으로 고국으로 돌아갔죠. 후에 그 산헤립의 그 자기 나라 자기의 신전에서 그 아들에게 의해서 결국은 죽임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왕에 대한 충성, 하나님에 대한 충성, 이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능력을 나타내는지 이것을 몰랐던 산헤립은 거기에 당하고 굴복하고 말았지요. 그 다음에 24절에서 26절 보시면은 이제 히스기야 왕이 병이 나잖아요. 그리고 회복이 되어지죠. 근데 이 산헤립의 이 포위 사건 전에 아마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병중에 이 왕은 여호와께 호소했어요. 생명의 연장을 약속을 받았고 그 증표로 태양이 후진하는 기적을 보였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10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10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360도 중에서 10도, 그러니까 햇볕이 이렇게 들어오던 것이 10도가 물러갔다. 이건 360도 중에 10도니까 36분의 1인데 요거는 약 40분 정도의 시간이 40분 정도로 뒤로 물러갔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 여호수아 때 태양이 머물렀던 것하고 요 40분까지 합치면은 온전한 하루가 이 지구상에서 하루가 날짜가 없어졌다고 이야기를 하죠. 거기 머물러 있었고 이게 뒤로 물러갔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 기적을 맛보게 됐죠. 그러니까 그러한 이 자비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분노를 일으켰고, 근데 그가 다시 스스로 겸비한 까닭에 그가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그 벌은 유다에 임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27절에서부터 30절 여러분을 보시면 그의 그 부, 그 다음에 명성, 그리고 그가 기드론 시인의 그 기드론의 그 시인의 샘물에서 예루살렘 안에 그 실로한 못으로 이 물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 만든 수로, 지난번에 우리가 열왕기 20장 공부할 때 거기에 이 열왕기 20장 열왕기 하 20장 공부할 때 공부를 했었는데, 바로 이 수로가 여기에 이제 언급되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요, 31절 바벨론에서 이제 사신이 도착해가지고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허락하신 이 전체 이 기적에 대해서 물었죠. 그러니까 그들은 해, 그다음에 별을 숭배한 까닭에 그 일이 특별히 관심이 있었는데, 히스기야 왕은 어리석게도 이제 그 보물을 그들에게 보여줘가지고 그들의 소유욕을 자극시킨 거죠. 보물을 보여주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리고 얼마 후에 그 소유욕이 충족될 운명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32절, 33절 여기서 보시면은 히스기야의 이제 이 남은 행적은 이사야에서의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히스기야가 죽으니까 백성들은 그를 높은 곳에 장사해서 존경을 표했었는데, 그리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이 33장 1절에서 20절 여기가 이제 이 므낫세 왕에 대한 이제 기록이죠. 이제 므낫세 왕 33장 1절에서부터 11절을 여러분이 보시니까
이 아버지가 히스기야가 얼마나 경건한 왕이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경건한 아버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므낫세는 유다에서 악한 왕 중에 악한 왕, 가장 악한 통치를 한 그런 왕이었었어요. 여러분 참 생각해보면 신기하죠. 어떻게 그렇게 경건한 아버지 밑에서 그렇게 악한 사람이 났을까? 그리고요, 이 통치 기간도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까 55년이나 됐었어요. 왕들 중에 가장 길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므낫세가 이 범한 이 죄의 목록도요, 굉장히 길어요. 므낫세는 그의 우상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흰놈의 골짜기에서 아이를 불살라서 몰렉에게 바치는 풍습을 부활시켰잖아요. 그는 완전히 습관적인 살인자가 아니었을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21장 16절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했대요. 해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완전히 이 습관적인 그런 살인자였다.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가 날마다 사형을 명했다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고대 전승에 의하면은 그가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켜서 죽였다 하는 거 이것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므낫세가 히스기야 이제 이 므낫세가 바로 자기 아버지 때의 그런 위대한 선지자였던 그 이사야를 톱으로 켜서 죽였다 이렇게 하는데 이 톱으로 켜서 죽이는 것에 대해서는 뭐 이 이제 므낫세가 이사야를 켜서 죽였다 이건 아니지만은 이제 히브리서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우리 한번 보실까요? 참고로 히브리서 11장 37절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므낫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의 죄악에서 돌이키기를 거절하니까 하나님은 아수르 왕의 마음을 움직여 가지고 그를 당시에 아수르의 지배를 받던 바벨론으로 이제 잡아가는 정말 안타까운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자, 그다음 이제 우리가 12절에서부터 20절까지 보시면 여기에 이제 이 므낫세가 이제 그 회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열왕기에는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하는데 이제 그 회개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랫동안 각종 아주 가증한 우상들을 섬긴 다음에 므낫세는 여호와가 하나님을 깨닫고 회개했다. 그래서 그는 백성들을 여호와께로 돌이키고 그의 나라에서 우상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이렇게 그걸 하는데 우리 17절은 한번 읽어볼까요? 예,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린 것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데 사용했던 거예요. 이것은 율법에 금지되었으나 어쨌든 그렇게 시행이 되어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 감사제를 그의 제단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고 했다.
이게 이제 잠시 회개하고 돌아섰다. 이제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게 열왕기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 므낫세가 회개했다는 그 내용이. 자, 그다음에 이제 므낫세가 갔어요. 가고 나니까 이제 33장 21절에서 25절까지 아주 짧게 여기에 이제 이 아몬 왕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므낫세가 죽고 이제 그 아들은 므낫세의 계획을 쫓지 않고 다시 그 이전을 쫓아가는 건데 이 젊은 왕 아몬은 2년 동안 다스리다가 궁중에서 그의 신복들에게 살해를 당하게 되지요. 그 후에 백성들이 아몬을 죽인 자들을 처형하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이제 다시 왕위에 앉히게 되는 것이죠. 이 요시야에 대한 기록이 조금 더 성경에서 길게 나와 있죠. 두 장으로 34장, 35장 이 두 장은 바로 이제 이 요시야 왕에 대한 기록이라는 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여기에 이제 우리가 1절에서부터 7절 1절에서 7절 보시면은 므낫세가 예루살렘 성에서 제거한 우상들의 이 단들이 지금 아몬과 백성들에 의해서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여기에 33장 15절에 아까 읽었잖아요.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졌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 34장에서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 예루살렘 31년을 동안을 다스리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조상의 다윗길로 걸으며 좌로 우르나 치우치지 않았다. 예,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 성에서 제거한 우상의 단들이 아몬과 이 백성들에 의해서 다시 세워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요시야는 그의 통치 제 8년에 그 아버지 다윗의 하나님을 구하기 위해서 4년 후에 그는 개혁에 착수하는데 이 요시야가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게 하지 말아야겠다는 이런 생각에서 우상 숭배와 관련된 모든 것을 파괴하고 불사르고 가루로 만들어버리고 그는 이스라엘의 가장자리까지 이것을 개혁을 확장시켜 나갔던 이 모습을 우리가 가르쳐 주는데 이게 7절까지예요. 네. 이제 거기 자 4절부터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 제단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아세라 묵상 아로새기는 우상을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다 다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했다. 그래서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게도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이제 북쪽에도 그렇게 하도록 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제단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 아루새기는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러니까 북쪽까지 가서 그렇게 개혁을 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자, 8절부터 보시면 요시야 왕 18년에 이제 그 이전에 위대한 개혁자들처럼 바로 이는 성전을 보수하는 데 관심을 돌리죠. 그 과정 중에 율법책이 발견이 되잖아요. 그래서 왕 앞에서 읽혀지게 되죠. 모든 크고 작은 참 신앙의 부흥은 언제나 어디에서부터? 말씀.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뭐 영의 부활 우리가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모든 성경의 역사에서 보면 크고 작은 참 신앙의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이 가르침을 다시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는 것과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16세기의 종교개혁도 결국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런 개혁이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이제 그 성전을 보수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책이 나와서 왕 앞에서 읽혀지니까 진정한 부흥이 새롭게 일어났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 다음 이제
우리 이제 19절에서부터 28절을 또 계속해서 보시면 요시야는 그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여선지자 훌다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아직 긍휼을 구할 기회가 있는지 물어보았죠. 훌다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중에 있다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요시야는 그 마음이 부드럽고 또 스스로 겸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 까닭에 유다의 재앙의 날은 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요시야 때는 이제 유다의 재앙은 임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을 해주는 것이죠. 그 다음 이제 29절에서 우리가 32절을 보면 요시야는 심판이 불가피함을 알면서도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여호와와 언약을 맺었어요. 그는 이제 이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그들의 상황이 얼마나 위태로운지 깨닫고 회개할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도록 만들어 주었어요. 예, 우리 34장 33절 한번 읽어볼게요. 예,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정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자 떠나지 아니하였다. 예. 요시야는 강력한 지도력으로 인해서 평생 동안 여호와에 대한 충성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요 33절의 요 내용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꼭 집에서 읽어보세요. 열왕기하 23장 4절에서 20절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율법의 발견과 이 언약 체결에 이은 이 개혁 조치는 첫 번째 개혁 조치보다가 아주 철저했어요.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35장 가볼게요. 35장 이제 이 35장 예, 우리가 이제 35장 1절에서부터 6절 보면 요시야는 히스기야처럼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격려했고 그들에게 정해진 임무를 이제 수행하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거룩한 이 궤를 성전에다가 복원시키고 그리고 그들 자신의 그 1대, 2대, 3대 이게 반차대로 다시 그것을 정비를 했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각각 자기의 위치를 지키고 자기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고 이 유월절을 지킬 준비를 했어요. 궤가 하나님의 궤가 성전에서 제거되었다가 다시 복원되는 이 경우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정확하게 자세하게 알 수는 없어요. 제사장들이 그것이 더럽힘을 당하지 않도록 그것을 어깨에다가 메고 여기저기로 운반했을 수도 있어요. 므낫세나 아니면 다른 우상 숭배하는 왕이 그것을 치워버리라고 명령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요시야가 성전을 보수하는 동안에 다른 곳으로 옮겨놨다가 다시 옮겨왔을 수도 있어요. 이제 우리 이 7절에서 19절까지 한번 보시면은 그 땅이 아수르 사람에 의해서 황폐한 까닭에 이 요시야는 바로 이 절기에 사용할 대부분 이 짐승을 내주었고 다른 지도자들과 제사장들도 그들의 소유를 다 내어놓았어요.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한 이 모세의 이 규정이 문자 그대로 지켜졌어요. 찬양을 부르는 중에 왕과 이 백성은 사무엘 그 이후로 가장 아주 성대하게 유월절이 이루어지고 유월절이 지켜졌습니다. 그것은 가장 규모가 크거나 아니면 장려하지 않았거나 아니면은 예배의 이 질로 인해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한 유월절이었었어요. 이 유월절은 성전 복구하고 같은 해에 이루어졌고 이 지켜졌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20절에서부터 24절을 보시면은 이 요시야 왕의 이제 이 남은 이 13년에 대해서
13년, 그 이후에 13년 동안 더 통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39세 때에 애굽 왕 느고와 전쟁을 하러 나갔잖아요. 그래서 이 애굽 군대가 아수르군과 합쳐가지고 바벨론과 싸우러 가는 중이었다고 이야기를 했죠.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계속 읽어보라고 했었는데 열왕기하 23장 29절에 보면 나와요. 요시야는 이 느고의 움직임 뒤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바로의 말이 사실인지 여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물었어야 되는데 이것을 묻지 않았어요. 그는 위장을 했으나 결국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하죠. 그의 백성들이 그의 죽음을 굉장히 슬퍼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요시야의 죽음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했다.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구약 역사에서 가장 이상한 사건 중에 하나가 일어났는데 이방 왕인 애굽 왕 르고 2세가 하나님이 나를 명하사 속히 하라 하였은즉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라고 요시야에게 말을 했어요. 참 이상한 말이죠. 이상한 사건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아니라 전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확실한 거예요. 우리 35장 21절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예,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님이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만일 요시야가 이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이방나라 왕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했다라는 이 역대기 기자의 설명이 없었다고 하면 우리는 영원히 이 말을 자기를 과시하는 말로 무시해 버릴 수도 있었어요. 느고의 말은 사실이었어요. 요시야는 죽임을 당했죠. 그렇다고 하면 요시야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잃어버리냐? 그것은 아니에요. 훌다가 말한 대로 그는 평안히 죽었어요. 그렇다면 이 바로 느고가 여호와의 선지자였단 말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고도 이방 왕들에게 직접 말씀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창세기 12장에 이집트 왕에게 그 아브라함을 내주라고 이야기하는 거, 또 창세기 20장에서 이삭을 내주라고 하는 거,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완전하게 움직이지 않고 그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애굽 군대를 유브라데로 이동을 시켜서 느부갓네살로 아수르 군대뿐만 아니라 애굽 군대도 멸하고 바벨론이 유다를 정복하고 징벌할 것이라는 바로 그 하나님의 경고를 성취하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라고 우리는 결론을 내려야지 돼요. 우리 예레미야 한번 읽어볼게요. 예레미야 25장 8절에서 11절. 예, 이것은 역대기 36장, 그 다음에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 여기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예. 8절부터 한번 이렇게 보시면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미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제 11절 잘 보세요.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그러니까 70년 포로로 잡혀가서 섬기게 될 것이다. 이것을 여기에서 예레미야가 이야기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다 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성취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36장은 우리가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보고, 요 구절도 우리 조금 있다 나중에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보고요. 에스라 한번 보실게요. 에스라 1장 1절만 자 보시니까,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바사왕 고레스의 원년에, 고레스가 이제 그 왕이 된 그 해에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자, 그러니까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니까 이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70년 동안 땅을 이제 폐허하게 했다가 다시 돌아오게 한다는 이 말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 일을 했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 35장 25절부터 이제 여기 이제 이어서 이제 25절부터 27절 이 세 절을 먼저 한번 볼게요. 자, 마지막 35장의 마지막인데, 예레미야는 바로 요시야의 이 죽음을 슬퍼했어요. 노래하는 자들은 포로가 된 이후에도 그를 기억을 했죠.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았고 하나님의 이 충성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영원히 기록이 되어 있다. 우리 한번 볼게요. 예레미야 22장 16절.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고 이제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나를 알미 아니냐. 그러니까 궁핍한 자를 신원하고 형통하였다. 그러니까 이게 여호와의 말이라. 요시야는 자신이 하나님을 알았으므로 그 삶으로 증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찍부터 여호와를 구했고 그 후로 그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깊게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향하여서 이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요시야 전에도 후에도 없었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는데요. 한번 우리 열왕기하 한번 볼게요. 열왕기하 23장 25절.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 성경이 이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참 놀라운 이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모습은 우리 역대하 34장 앞에서 읽었던 3절 한번 볼게요.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며 그 산당들과 알사람 옥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모든 우상을 제거하여 버렸다. 그러니까 일찍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렇게 이 요시야가 있을 때는 그런 벌이 임하지 않게 했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이 여호아하스 왕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 것인데요. 이제 이 여호아하스 왕에 대해서 역대기하 36장 마지막 장이 이제 기록을 하는데, 이것도요 36장 이 여호아하스 왕은 36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밖에 없어요. 간단하게. 그러니까 유다의 이 포로된다는 것이 단계적으로 일어나는데, BC 605년에 느부갓네살을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여호야김을 굴복시키고 다니엘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이 포로로 잡아가는 이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열왕기하 24장에서 한번 보시면은, 이제 여호야김 시대의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며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BC 605년에 1차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되지요. 그다음에 이제 597년에 이제 또 2차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공격을 해서, 이때 여호야긴 왕을 패하고 이제 이 에스겔을 포함한 포로들을 붙잡아가는 거, 이게 열왕기하 여기에 24장 금방금방 진행을 시키는 거죠. 이 열왕기하도요. 그때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을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싸고, 이제 이 두 번째죠. 그의 신복들이 에워쌀 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렀다. 그래서 유다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며 왕이 잡으니 바벨론 왕의 8번째 해였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이때 이제 뭐 성전의 보물, 왕궁의 보물 다 집어내고, 이제 이 솔로몬이 만든 거 여호와의 성전의 금 그릇을 다 파괴하고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이제 예언한 대로 그렇게 되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3차가 586년에 이제 와서, 결국은 586년에 이제 남쪽 유다가 멸망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이 성전을 파괴하고, 그다음에 백성 중에 이 가난한 사람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게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아는 왕하 25장 1절에서 10절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이 여호아하스는 3개월간 왕위에 있다가 애굽 왕에 의해서 폐위가 당해요. 그 가중한 조공을 바쳐야지만 됐어요. 그는 아버지 요시야와하고 전혀 다른 악인이었었어요. 그는 애굽에 끌려가서 거기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다음 이제 36장 이제 4절에서 8절, 여기가 이제 아주 빨리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어, 그렇죠? 여호야김 왕, 여호야김에 대한 이 기록이 36장 4절에서 8절에 나오는데, 이 엘리야김 또는 여호야김 이렇게 불려지는데, 이는 여호아하스의 형이었었죠. 여호아하스의 형. 그는 느고에 의해서 왕위에 강제로 앉혀진 것이죠. 그가 이제 11년간의 이 통치, 이것은 아주 사악함으로 특징 지어지는데, 결국 BC 605년에 성전을 약탈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의 생이 마감되는 거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김을 바벨론으로 데려가려고 했으나 그 뜻을 이루지는 못했어요. 역대기가 왜 그랬냐는 사실 여부를 기록하지는 않아요. 우리는 어디서 이것을 알 수 있냐면,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예루살렘에 있는 동안에 불명예스럽게 죽지 않았나, 이것을 우리가 한번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예레미야 한번 읽어볼게요. 예레미야 22장 19절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을 당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예루살렘에 있는 동안에 불명예스럽게 죽지 않았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역대하 마지막 36장 30절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예레미야 36장 30절 한번 볼게요. 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이렇게 이제 그 예루살렘에 있다가 이렇게 죽임을 당한 것으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여호야김 다음에 이제 이 김 다음에는 긴이죠. 긴. 여호야긴. 예. 이제 이 여호야긴이 이제 9절 10절 이제 두 절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여호야긴이 18세에 왕이 되고 석 달 열흘간, 그러니까 우리 말하면 100일이죠. 아주 짧은 통치 끝에 이 여호야긴은 예루살렘을 내어주고 이제 그 후에 37년의 세월을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감옥에서 지냈죠. 그러다가 느부갓네살이 죽은 후에 그가 옥에서 풀려나와서 이제 왕과 함께 앉는 자리에 앉아 있었던 거,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열왕기하 25장 27절에서부터 30절을 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한번 볼게요. 예,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밀므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가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다.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다. 이제 끝에 가서 이렇게 살았었던 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그 다음 이제 11절 그래서 19절 여기 보시면 이제 오 때가 이제 시드기야죠. 시드기야. 이 시드기야는 마띠디아라고도 이제 불리는 이제 이 시드기야가 요시아의 아들이었었죠. 그러니까 요시아의 아들인데 여호야긴이 바벨론에 충성하지 않으니까 그들은 이 시드기야를 그의 후계자로 세운 것이죠. 바로 그가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 앞에서 이제 스스로 이제 겸비하기를 거절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제 또 느부갓네살과 약속을 깨고 반역을 하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18개월 동안 아주 지속되는 이 무서운 포위 상황 속에 있어야지만 됐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때 이 바벨론 사람, 이 갈대아인이 BC 586년에 예루살렘을 쳐서 이 성과 성전을 파괴하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들이 그 땅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지금 뭐 하나요? 포로로 잡아가는 이런 안타까운 이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결국 남쪽 유다가 멸망을 하게 되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 다음 이제 우리는 36장 20절에서부터 21절 이 두 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는요. 예, 20절. 예,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며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렀다. 그러니까 이 갈대아 우루 거기가 바벨론이잖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유다 백성은 이제 490년간의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바로 그들의 그 땅은 70년간 의무적으로 안식년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이 거기서 토지를 농사를 못 짓게 하니까 바로 이 70년 동안 하나님이 그 땅을 황무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 490년 동안 안식년 지키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한꺼번에 몽땅 찾아갔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1절 보시니까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아까 우리가 이제 에스라 1장 1절 2절을 읽었는데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거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예레미야 25장 4절 다시 한번 보실게요.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이다. 이렇게 안식년이라고 했는데, 자, 10절에서 이제 뭐 보면 50년째 또 희년을 지켜야 되는 거. 요것을 이제 또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요것은 우리가 아까 이렇게 봤던 예레미야 25장 11절을 다시 한번 보셔야 되겠죠. 아까 몇 번 읽었었는데,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라.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이렇게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들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하가 되갈 것이다. 이제 바벨론을 다시 멸망시킬 것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루신 말씀이 70년이 결국은 무엇이라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 안식년을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지 않았던 것을 찾아가셨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제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BC 605년에 이제 1차 포로로 잡아가잖아요. 이때 대표적인 인물 누구냐면 다니엘과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죠. 그 다음에 2차가 597년이잖아요. 597년인데 이때 대표적인 인물이 에스겔이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586년에는 완전하게 나라가 멸망했는데 BC 586년 아부월 9일에 나라가 완전히 멸망을 했어요. 5월 9일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완전히 멸망을 하고, 그 다음에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렸을 때, 이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렸을 때가 언제냐면 536년. 자, 그러면 이제 605년에서 536년에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리는데, 요 기간이 이제 70년 포로 생활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 그 다음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는데 이제 516년에 이제 그 521년에 학개하고 스가랴가 와가지고 너희들은 좋은 집에 살면서 성전을 건축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결국 516년에 이제 이 예루살렘의 이 성전이 제2성전이 완공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성전의 완공이 되어지니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번 보시면 결국 586년에서 516년 여기도 이제 요게 뭐가 되냐면 70년. 예. 요 70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이 586년에서 또 536년 여기가 50년인데 요 50년은 바로 무슨 해에 해당하는 거죠? 희년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연결을 시켜가지고 복합적으로 함께 연구하면은 좋을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36장 21절까지 가고, 그 다음에 36장 22절, 23절 결국 이제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리고 그 다음에 에스라로 넘어가서 칙령을 내린데 이렇게 됐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에스라로 책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유다 백성이 포로로 있는 동안에 바벨론은 메대 바사에게 정복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포로 생활이 시작되어진 지 70년 만에 바사왕 고레스가 유다인
이제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가도 됐다 한 조서를 내려주지요. 예.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이 히브리어 성경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 이 순서가 한글 성경 순서하고 좀 다르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역대기가 어디에 있냐면 제일 마지막 책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으로 성경을 읽으면은 역대기가 제일 마지막 책인데 이제 그 제일 마지막 이제 이 책으로 이제 끝나는 거 이게 굉장히 우리가 이제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요,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성경,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으로는 제일 마지막이 바로 말라기죠. 말라기가 제일 마지막으로 끝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말라기 4장 한번 보실까요? 예.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돌이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저주로 칠까 하노라. 근데 결국 이제 이렇게 끝나고 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근데 결국 하나님은 무엇이었어요? 다시 그들을 돌이키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이제요,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가라.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참 놀라운 말씀으로 이제 이 역대기 하가 끝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참 한번 이제 36장 23절을 이제 여기서 보시니까 고레스 왕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이제 이 마감하는 이 장면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은 회복시키는 것으로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감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예레미야 다시 한번 볼게요. 자, 25장 12절 여호와의 말씀이나 70년이 끝나면, 그러니까 이제 포로 생활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고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예레미야가 한 것을 다 임하게 한다 이거죠. 자, 그러면 29장 10절 예레미야, 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했잖아, 그죠? 자, 이것을 이사야에서 한번 보시면 이사야 44장 28절에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고레스를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들이 읽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은 남쪽 유다가 멸망을 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은 돌아오게 한다 하는 것으로 이제 70년 후에, 그러니까 안식년을 하나님이 다 찾으신 후에 다시 돌아오게 한다는 것으로 이제 끝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한번 함께 보시도록 하는데요.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역사서를 이제 지금 이제 끝났습니다. 역사서
이제 오늘 이제 끝나는데 우리는 지금 어디까지 역사를 우리가 봤느냐 하는 거, 요것을 우리가 한번 본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는 이 역사서는 이제 세 시대로 구분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세 시대는 바로 뭐냐면 신정시대 역사책, 그다음 왕들이 다스리던, 왕이 없을 때를 신정시대, 그다음에 왕이 있었을 때를 왕정시대, 그다음에 이제 포로 후기, 포로기에서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포로 귀환 시대 역사책, 이렇게 우리가 나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신정시대 역사책, 여기에는 여호수아, 사사기, 이 룻기가 이제 신정시대 역사책이었죠. 예. 그리고 이제 왕정시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계신 대로 왕을 세우는 사무엘. 그렇죠? 그다음에 왕들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나라가 멸망하는, 분열하고 나라가 멸망하고 다시 회복되는 거기까지 해서 이제 역대기까지. 예. 그래서 사무엘, 열왕기, 역대기. 요게 이제 왕정시대. 그다음에 포로 귀환 시대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요렇게 요게 이제 포로 귀환 시대인데, 우리가 지금 첫 번째 학기, 두 번째 학기 이렇게 걸쳐서 우리가 1년 동안 우리는 두 학기에 걸쳐서 이제 이 신정 시대와 왕정 시대 이 역사를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다음번에 우리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바로 이 포로 귀환 시대의 역사,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다음번에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것인데, 이것을 한번 도표로 쫙 펼쳐놓으면, 이제 도표를 펼쳐놓은 것을 우리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표로 우리가 한번 펼쳐놓고 보면, 이제 우리는 제일 먼저 아담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이제 여기 이제 아담부터 시작해서 요셉, 여기 이집트에 내려가서 요셉이 죽는 데까지, 여기까지가 창세기에 대한 기록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집트에서 있다가 출애굽을 하는 거, 그러니까 출애굽을 해서 지금 이제 바로 이제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에 점령하기 전까지 책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고, 그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땅을 정복하는 거, 여리고성에 이제 입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가 이제 이 1406년에서부터 여호수아가 이제 1314년,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 사울 왕이 세워지고 다윗 왕이 세워져서 이때 이제 이 통일 왕국 시대가 이어지는 것이 나오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여기가 바로 신정시대 역사에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사무엘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사무엘이 들어서서 이제 왕을 세우게 되잖아요. 두 사람의 왕을 이제 세우게 되고, 그 이제 왕을 이제 세우는데, 그 왕이 이제 이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40년이 됐을 때 930년, 931년에 왕국이 분열되지요. 그러면 왕국이 이제 분열이 되어지는데, 이때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 그다음에 이제 남왕국 유다, 이렇게 나라가 분열되어지는데, 여기에 이제 앞에 있는 사무엘상,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 역대상, 그다음에 열왕기상,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 열왕기하,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역대상, 그다음에 이제 역대하, 요것이 바로 나라가 멸망했다가 포로에서 귀환해서 다시 돌아오는 데까지의 역사, 굉장히 긴 기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 왕정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 긴 기간, 그러니까 500여 년의 그 기간의 그 시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책이 바로 이제 그 사무엘, 열왕기, 그다음에 역대기, 그 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포로에서는 이제 돌아오게 되는 것인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조금 기억을 할 것은, 이때 이제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일으키셨는데,
이제 오바다를 이제 여호사밧 왕 때 이제 일으켰었는데 에돔을 향하여서 외쳤었죠. 그다음에 이제 이게 남왕국의 요엘이 일어났었고, 그다음에 이제 북왕국의 요나가 일어났는데 북왕국을 향하여서 외쳤던 선지자는 아니고 이제 이 아수르를 향하여서 외쳤던 그런 이제 선지자가 있었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북왕국의 아모스 호세아 선지자가 북왕국에 있었고, 여기에 이제 남왕국에는 그 시대 거의 동시대에 이사야하고 미가가 거의 이제 동시대에 활동을 하고 있었었는데,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지만은 여기에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 여기에 이제 있었던 그 선지자들하고 어느 시대에 어떤 선지자가 있었는가, 이것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좋고, 그래서 이제 이 아수르에 의해서 722년에 여기에 북왕국 이제 이 완전하게 멸망을 당하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죠.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이때부터는 이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그 이후는 이제 남왕국 유다만 남아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여기 이제 역대기 11기하 역대기 한데, 여기에서 이제 북왕국이 이제 멸망을 했잖아요. 북왕국이 멸망을 했는데 그 이제 이 바벨론이 이제 일어나가지고, 바벨론이 일어나서 그 북왕국을 멸망을 시켰던 아수르를 멸망을 시키는 거예요. 아수르를 멸망을 시키고 이제 이 바벨론이 일어나서, 그래서 이 바벨론이 다시 이제 이 605년에 이제 남왕국 유다를 공격을 해서 1차 포로 잡아가고, 597년에 다시 해서 2차 포로를 잡아가고, 586년에 와서 결국 3차 포로를 잡아가는 이 과정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여기에 이제 이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그 시대에 이제 이 선지자의 이 말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그 말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져서 586년에 이제 이 나라가 멸망을 당하면서, 결국 이 나라가 이제 멸망을 당하면서 이제 성전이 파괴가 되어졌었는데, 516년에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이 516년에 성전이 완공이 되어졌죠. 그 성전이 완공이 되어지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도 결국은 이 기간은 몇 년이냐 했을 때 아까 우리가 70년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여기가 70년이고, 그다음 이제 여기에 지금 이 605년에 1차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1차 포로로 잡혀가는데, 이 1차 포로로 잡혀갔다가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로 이제부터 귀환을 하게 되는 그 시대, 그러니까 포로에서 귀환을 하는 시대가 언제냐? 자, 해방을 받는데 이 고레스 대왕 때 해방을 받잖아요. 여기 이제 536년이잖아요. 536년이니까 여기 이제 605년에서 536년까지, 여기까지가 다시 몇 년이냐면은 70년. 이렇게 해서 여기도 70년, 여기도 70년이다. 이렇게 우리가 같은 그 기간이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이 나라가 이제 완전하게 이제 멸망이 돼서 결국은 이제 이 516년에 이제 성전이 이제 완공이 되어지는 요 단계까지 우리가 이제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열왕기 하에서 우리가 보면 요거까지 이제 여기 멸망을 하고, 역대기 하에서 이제 포로에서 고레스 왕이 일어나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한다. 여기까지 나온 것이 바로 뭐였었나요? 역대기 하였었고 열왕기 하였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요.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 끝났고, 그 다음 이제 포로기에서 이제 돌아왔을 때 아까 이야기를 했지만은 학개하고 스가랴가 돌아와서 이제 이 성전을 완공하게 되는 것이 516년에 이제 성전을 완공하게 되었다 하는 거죠. 이때가 이제 이 다리오 때고,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아하수에로 여기에 이제 크세르크세스 이제 요 시대가 있을 때인데, 요때 역사책이 바로 무슨 책이죠? 에스라, 그다음에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요 세 권이 이제 역사책인데 요 세 권의 이제 이 역사서는 이제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포로에서 돌아온 포로 귀환 시대의 역사책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지요. 자, 요렇게 이제 요때가 또 마지막 요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런 시대였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야기했었는데 여기에 우리 신정 시대. 자, 이제 신정 시대는 이제 이 가나안의 정복, 그다음에 가나안의 그 정착, 그다음에 가나안 땅의 정착을 이제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하면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고 그리고 이 사사 시대의 이 생활을 다루고 있는 책, 이 책이 바로 신정 시대의 역사책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이제 신정 시대 그 역사책은 여기 우리가 보면 이제 이 왕국 분열이 일어나기 이전에 여기에 이제 있었던 그 책들 요것을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남왕국 북왕국이 멸망되기 솔로몬 때 멸망이 되는데 거기에 이제 여기 끝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여기에 여리고성에 입성을 하고 그다음에 이 사울 왕이 일어서기 전까지 여기까지 여기가 이제 무엇을 말하냐면은 결국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를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여기 사무엘 가기 전에 여기 뒤에 사무엘 이어져서 여기서부터는 왕정 여기까지가 이제 신정 시대. 그러니까 이 기간 중에는 이스라엘은 왕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직접 다스림을 받는 그런 시대였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죠. 예. 그 다음 이제 여기에 이제 이 사울이 왕이 되고 다윗이 왕이 되면서부터 여기가 이제 이 사무엘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왕을 세우잖아요. 여기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왕정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자, 여기에 이제 이 왕정 시대가 시작이 돼서 여기에 앞에 이제 여기 요 앞에서 사울, 다윗, 예, 그다음 여기 이제 요 솔로몬까지 여기까지가 이제 이 통일 왕국 시대였었고 그렇죠? 자, 통일 왕국 시대였었고 그럼 이제 통일 왕국 시대를 이제 지나가면서 여기에 이제 931년 여기에 이제 931년 여기서부터 북왕국은 여로보암, 그다음에 남왕국은 르호보암 이렇게 해서 이제 이 통일 왕국 시대를 거쳐서 이제 남왕국, 북왕국으로 분열돼서 분열왕국. 그다음에 분열왕국에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왕국이 남아있을 때 잔존왕국에서 다시 이제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멸망하는 없어지는 거기까지.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몇 절 포로에서 귀환할 거다.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릴 거다 하는 거, 그거까지 다스리는 것이 바로 왕정 시대죠. 그러니까 이제 이 왕정 시대 책은 이제 주전 43년에 왕정의 시작을 해서 580년에 나라가 멸망을 하고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릴 것이다 하는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책. 이 책이 바로 무슨 책이냐? 이게 왕정 시대의 역사책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어요. 왕정 시대의 역사책까지. 자, 그러는데 이제 그다음 왕정 시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왕정 시대가 지나고 나니까 그다음 이제 여기에 536년에 나라가 해방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 고레스 왕 때 나라가 해방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성전을 건축을 하고 이제 성전 다시 이제 건축을 다시 재개해 가지고 5년이 지난 다음에 성전 건축을 완공을 했어요. 그 성전은 완공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느헤미야 에스더가 있는데 이때 바로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거죠. 그러니까 포로기 이후에는 이제 그 70년간의 포로, 아까 예레미야 25장이 나온 대로 그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이제 거기 가서 포로로 잡혀 있다가 70년 포로 생활을 마친 다음에 이제 이 유다에 남아 있는 자들이
이제 그들의 본토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에서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이죠. 돌아와서 그들은 이제 여기에 이 주전 536년에서부터 이제 이 430년 때까지 스룹바벨,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 인도 아래 이제 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 귀환 시대 역사를 다루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번에는 우리가 이 포로 귀환 시대 역사책 요거부터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년 동안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는 이제 신정 시대 그다음에 왕정 시대 역사까지 저희들이 공부하고 살펴보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방학이라는 것은 뭐 때문에 있느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 방학은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는 시간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다음 학기에 공부할 것을 다시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졸업했으니까 이것이 아니라 이제 졸업을 하고 나서도 이제 과목이 계속 다른 과목으로 성경 과목으로 또 다른 모든 과목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공부는 계속해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배우기를 중단하는 때가 곧 삶을 중단하는 때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공부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계속해서 공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요, 이번에 시험 잘 치시고 또 졸업하시게 되시는 분들은 졸업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졸업을 축하드립니다. 예, 이제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년 한 학기 또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더 깊이 여행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덧입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정광 목사님 이제 하시는 모든 사역 이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정교도 신학원 모든 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 아버지가 이 시대적 사명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이루는데 넉넉하게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름방학도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제 시간을 잘 선용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공부한 것 다시 돌아보고 다시 공부할 것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졸업하는 모든 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공부한 것에 대한 열매를 그들이 성취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졸업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키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1년 동안 감사합니다.